소금 인형 이야기입니다. 소금 인형. 바다에서 태어난 소금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금 인형들이요, 어느 날 가을 단풍 구경을 나갔습니다. 온 산에 아름다운 단풍들이 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잠자리도 보았고 온 산을 뛰노는 다람쥐들도 보았습니다. 한참 이렇게 자연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금 인형이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다른 소금 인형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딱 남은 겁니다. 다른 소금 인형들은 이미 바다로 다 돌아가 버린 뒤였어요. 자기만 그 산에 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빨리 바다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가시로 여기저기 찔리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니까 추위가 와서 견딜 수가 없었고, 목은 마르고 배는 고파왔습니다. 그래도 바다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소금 인형의 간절한 이 소망이 결국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다를 찾아서 헤매는 그 시간이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소금 인형이요, 죽기 일보 직전,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딱 처했을 때 드디어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소금 인형이 너무 반가워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가면서 왼발을 바다에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소금 인형의 왼발목이 잘려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소금 인형은 바다에서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산을 향하여서 소금 인형이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인형아, 바다로 돌아와. 내가 살 곳은 산이 아니라 바다야. 나를 믿고 너의 몸을 바다 품에 맡겨. 이렇게 바다가 외칩니다. 하지만 소금 인형이 두려웠어요. 이제 남은 오른발마저 바다에 잠그면 그 오른발도 잘릴 것이고, 그 순간 온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사라져 없어질 거라는 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은, 이 소금 인형이요, 멈칫멈칫거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 인형에게, 인형아, 죽으면 산단다. 내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침내 소금 인형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른발을 바다에 내딛습니다. 그 순간 오른발이 사라지고 소금 인형의 온 몸은 바닷속으로 갈아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소금 인형의 형태도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소금 인형의 형태는 다 사라졌는데요, 그 소금 인형의 얼굴이 바다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소금 인형이니 바다니? 그러자 바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난 이제 연약한 소금 인형이 아니란다. 난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바다란다. 바다 안에서 소금 인형은 죽고 이제 넓고 넓은 바다로 태어났단다. 이게 소금 인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작자 미상의 이야기예요.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쓴 소금 인형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해요. 그 삶에 주저주저하죠. 소금 인형과 같이.
그런데 소금 인형이 바다에 자기를 맡겼을 때 그 바다로 다시 소금 인형이 태어나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영적 거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딱 발을 하나 담궈 보니까 왼발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내 삶을 한 발 딱 내딛었더니 내가 원하는 삶으로 풀리면 좋겠는데 왼발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 거죠. 그 순간에 주저하죠. 오른발 만져 담그면 나는 완전히 빠져서 없어질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적당히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적당히 어떻게 믿는 건지 좀 아시면 알려주세요. 적당히 믿으래요. 적당히. 밥 오늘 점심 적당히 드세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인형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바다가 되는데 소금 인형이 바다 앞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위탁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문제를 던지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던져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소금 인형을 바다로 초청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세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1절 한번 가보실래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어떤 사람이래요? 왕의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고 아람 나라를 구원했던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래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너무나 잘 나가는 인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왕도 인정해주고 나라의 사람들도 백성들도 인정해주는 출세하고 성공한 인생, 이게 나만입니다. 근데 성경은 겉은 그렇다는 거야. 겉은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 나가는 인생이라. 근데 나만의 속은요 뭐래요? 나병 환자들. 나만의 그 속은 나병 환자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나만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아, 저 사람은 남편이 잘해줘서 좋겠다. 아, 저 사람은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겠다. 아, 저 사람은 뭐 승진해서 좋겠다. 우리 늘 부러워한 것들만 보이죠?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이것도 부럽고.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에 그 사람들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속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만과 같은 사람이 숱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나만도 나병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어디로 갔대요? 이스라엘로 갔대요. 자, 그래서 드디어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자, 그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9절 가보세요.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의 집 앞에 왜 섰습니까? 순전히 나병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말들은 뭐고 병거들은 뭐예요? 병을 고치러 가는데 왜 말들을 동원하고 병거들을 동원합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만의 자기 과시욕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과시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적국에 간 거잖아요. 적국에. 아랍 나라와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다 아랍 나라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는요 적대적인 적국의 관계예요. 근데 자기가 비록 나병을 치유하러 들어갔지만 이 땅은 적군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들과 병거들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렇게 말들과 병거를 끌고 왔다면 나만의 차림새가 어떤 차림새였겠어요? 적국에 왔다니까요? 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칼을 당연히 찼겠죠. 갑옷은요? 당연히 입었겠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말들을 끌고 병거들을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서 있는 나만입니다. 그런 나만에게 엘리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이렇게 나병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갔는데 한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한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아니, 요단강이 질병을 치유해주는 무슨 신비한 물이라고 알려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가서 나병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회복된다. 이 처방은 웬 처방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처방이 내려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저 어느 뭐로 보나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의 집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헌에 찾아보면요 30km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과 이 엘리사의 집 사이는 30km라는 거, 거리가. 여러분 거리 30km를 말 타고 병거 끌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무슨 이런 처방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처방 앞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나만이 어떻게 했대요? 이 황당한 처방 앞에서 분노하고 돌아섰다는 거죠. 가자는 거예요. 아람 나라로 가자. 무슨 이 요단강이 깨끗해서 무슨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거기에 7번 들어가냐는 거죠. 분노했어요. 분노. 그러면서 자기 생각은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11절에서 나만의요 진짜 나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의 진짜 나병이.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리고 네 나병을 씻어라, 이 명령이, 이 처방이,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엘리사가 나만에게 전달한 거죠. 그럼 나만이 지금 받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아모르티 엘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배제시킨, 전혀 무시해버리는 내 생각, 내 스스로 생각했다. 이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만은 지금 온통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진짜 나병은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몸속에 몸이 썩어가지는 피고름이 나는 그 나병이지만 나만의 진짜 속병은 이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나는 큰 용사이고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성공한 자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가득 찬 이 나만, 이게 나만의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나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나병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들리던가요?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하나님 처방이 들리셨어요? 사람들이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필요해요. 사르밧 과부가 살던 시대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과부라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니까, 소외계층이니까 더 힘들었겠죠. 점점점 가뭄의 힘듦 속에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약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자신이 이제 굶주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나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보내서 거기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온 엘리야가 무슨 가루를 가져오거나 병에 기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요구합니까? 먼저 나로 떡을 먹게 하라. 그러면 이런 술은 세상으로 온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무슨 부잣집도 아닌데, 아니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 그 사람이라는 거 알면서 자기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인 요구입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파렴치하던 상식이 맞든 안 맞든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나요? 열왕기상 1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더니 뭐 했대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우리 인생의 복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뭐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이것도 복은 복이죠. 뭐 이게 저주는 아닙니다. 복인데,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거든요. 안 들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되거든요. 들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그 심장에 받고 누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삽니까? 근데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척해요. 그래 내 생각대로 내가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시인과 촌장이 부른 가시나무. 여러분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참 불러주고 싶은데 이 노래 못하는 게 이때 결정적인 단점,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 속엔, 그만할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딱 맞잖아요. 가시나무인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지쳐서 날아온 새도 쉴 수가 없고 그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성정을 안지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속에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가 아니에요. 왜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 뭐가요? 바울의 자아, 바울의 생각, 바울의 욕망, 바울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이거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무아시아에서 돌이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로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자기가 죽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그럼 나만 드디어 엘리사가 말했을 때는 안 들렸는데 하인들이 그를 붙잡고 다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만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이 들리자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서 그 나병을 씻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나만이 무엇을 했을까?
그냥 성경은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지만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면 나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자, 아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큰 용사답게, 왕의 아람 나라 왕의 군대 장관답게, 크고 존귀한 자답게 그 행세와 그 행렬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감히 접근하지 못할 만큼의 아마 군대를 끌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나만은 거기에 합당한 차림새일 거예요. 칼을 찼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갑옷을 입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이 행세에, 이 행렬에 합당한 차림새를 하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분명히 엘리사에게 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병을 그 물로 씻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나만이 칼을 찬 상태로 들어갔겠습니까? 칼을 벗어놓고 들어갔겠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신 겁니까? 안 듣고 계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칼을 벗어났겠죠. 칼을 벗고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을 벗었다는 것은 무장해제잖아요. 무장해제 아닙니까? 여기는 적국의 나라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려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 마음만 먹고 누군가가 멀리서 활을 쏜다든가 아니면 칼을 들고 덤볐다든가 그럼 자기 목숨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적인 위탁이 안 되었다면 감히 칼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못한다는 거죠. 더구나 갑옷 입고 들어갔겠어요? 벗고 들어갔겠어요? 나병을 씻으라며요. 요단강의 물에 잠겨서 나병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오늘 씻으라고 그랬어요. 씻으라. 씻으려면 갑옷을 벗어야 되겠죠. 자, 그 벗는 순간 생각해 보세요. 벗는 순간 자기는 분명히 이 많은 행렬, 군대 행렬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갑옷을 벗는 순간 나아만은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는 겁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고 구국공신이고 큰 용사이고 돈이 있고 물질 있고 성공했고 권력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갑옷을 한꺼풀 딱 제끼는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온몸이 피고름으로 갑옷에 묻은 살점이 떨어져 나온 자기의 실체, 이 실체를 나아만이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구국공신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리는 자기의 실체, 나병 환자. 이걸 봤겠죠. 다시 확인했겠죠. 그럼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보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 그때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아만이 요단강을 7번 들어가는데 그냥 빨리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그럼 어떠세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올리시고 딱 나오고 이렇게 7번 했겠어요? 우리 그 게임할 때 코끼리 10바퀴 돌아 얼른 돌고 뛰어가듯이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요단강 물에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생명과 이런 거 모든 걸 의탁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자신을 위탁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왜 7번이냐는 거죠. 왜? 6번이면 안 돼요? 3번이면 안 됩니까? 한 번 들어가면 안 됩니까?
왜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 그랬을까요? 7번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전적인 위탁. 네 생명조차도 전적인 위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7번이에요. 7번 몸을 요단강에 잠글 때마다 나만은 주님을 불렀을 겁니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부른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만의 진짜 나병이 치유됐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나병뿐만 아니라 나만의 진짜 나병이. 여러분 15절 가보세요. 15절이요. 같이 읽어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니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7절 가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그죠?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 나병을 씻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나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여호와께 전적인 위탁을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나만은 하나님을 뜨겁게 그 요단강에서 만난 거죠.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구국공신으로 모든 것을 다 성공하고 가진 것을 다 가진 그 상태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참신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병을 가진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고 요단강에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나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치유돼서 이 아니에요. 아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땅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구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면 그분이 생명으로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의 진짜 나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럼 나만은 물로 씻어 나병을 낫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그 나병을 주님은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생의 사건을 던지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나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생명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전적인 위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다 앞에 서 있는 소금 인형으로는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적당하게 믿는 것으로는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나병이 있을까 없을까요? 겉은 목사요, 그죠? 겉은 번지르하게 생겼고, 근데 저도요, 제 생각, 제 주장에 나병이 다 있어요. 이게 딱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작은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나의 나병과 같은 사건을 하나 접했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내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걸 영광으로 알라고, 이것도 나의 나병이긴 한데요, 그렇게 밀어붙여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온몸이 쑤신다고 엎드려지셨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남편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안마를 해주겠다고 스스로 자청을 했습니다. 보긴 봤는데 배운 거는 없습니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선교여행 가면은 뭐 이렇게 태국 안마니 무슨 안마니 하면서 이렇게 봉을 잡고 위에 서서 발로 밟아주고 이런 거, 또 교회에서 이렇게 권사님으로부터 안마 받았던 거, 이런 잡다한 쓸데없는 지식들이 짬뽕이 되어서 이 아내를 발로 이렇게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내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제가 조금 세게 밟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썰렁해졌어요. 이제 썰렁해지면서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묵은 감정을 다 털어놨어요. 결혼해서 2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라고 하는 순간, 이제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일보 직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좋은 마음에, 이 더운 여름에 누가 누구를 안마해 줍니까? 감히. 좋은 마음에서, 진짜 좋은 마음에서 해준다고 해줬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속에서 이제 이게 확 하나가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안마하는 거하고 발로 안마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발도 지가 무릎이 2개나 성악이나 해요. 그래도 이렇게 밟아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발로는. 이게 손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썰렁하게 된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썰렁해졌는지 몰라요. 두 사람의 관계가. 싸우려고 들면 100번, 1000번을 싸우겠더라고요. 나도 할 말이 되게 많으니까요. 24년 동안 지는 한계 뭐가 있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썰렁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큐티 요즘 사도행전 하잖아요. 그 본문이었어요. 천부장이 소요가 일어난 걸 보고 사도 바울을 묻지도 않고 채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매는 그 본문이었어요. 그거 본문을 보는데 천부장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여보 아파? 좀 세게 할까? 이 전혀 말 없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밟고, 감정은 안 실렸겠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천부장. 그래서 나중에 큰일 당할 뻔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천부장이 생략을 해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태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게 내 모습이구나.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구나.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의 말씀이 버떡 하나 스치면서 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했을지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맞죠? 정당해요. 옳습니다. 이 상황에는 남들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내 경험도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춰서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죠. 요단강 물보다는 아람 나라의 물이 훨씬 깨끗해요. 뭐 굳이 요단강에 들어가냔 말이죠. 그때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게 귀를 기울이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요. 순종하고자 하면 생명의 말씀이 들려요. 인생은 이게 복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거하는 공간이 점점 커져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점점 많아져야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판단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안 들리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주 설교를 듣지만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다가 무슨 말이냐?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만은 나만일 뿐인 거예요. 그의 나병이지 내 나병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나구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 들려요. 어느 때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제가 안 들려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정말 그게 인생의 참된 복인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